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라는 복음성과의 관련 성경 구절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서 많은 설교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서 실연회에서도 많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본 예배에서도 설교하기도 한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하나님의 꿈이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꿈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목사님 제가 올해 나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근데 꿈이라뇨?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꿈을 가질 만한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서의 꿈, 이 정도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에 대해서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늙은 노인에 대해서는 꿈을 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 흔한 비전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흔히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 환상, 또 영어로 비전 이런 말입니다. 젊기 때문에 젊을수록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것도 꿈을 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면은 야, 저거 이룰 수 있겠어. 근데 젊은이들은 그 꿈을 꿉니다. 인생의 계획에 넣는 거죠. 젊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좀 이제 알게 되면, 나이가 좀 들면은 그게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상, 즉 비전이 꿈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과 이상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더 든 늙은 노인이 꾸어야 될 꿈이 어떤 것입니까? 젊은이가 가져야 될 이상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늙은 노인에게 이제부터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갖고 살아야 될 그 꿈 한두 가지씩 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으니까 이제부터 꿈보다 더 큰 이상,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갖고 살아야 될 그 이상과 비전, 그것을 한두 가지씩 정하십시오 이 말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의 꿈, 그런 의미의 이상, 비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2800여 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800년 후, 지금부터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여 명의 초대교회,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첫 시작,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었고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 같은 귀족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늙은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가 요한과 같은 젊은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한 형편이나 처지, 하는 일 다 달랐지만은 그날 이후 거기에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갖고 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그 전까지는 꿈이었었는데, 그게 비전이었었는데 그때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꿈이 자기들을 통해서 실현된 그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요엘 선지자가 800여 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꿈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들의 것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이것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할 때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도 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당장에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꿈이나 비전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 취하면 되는 거를 뭐 꿈으로 갖고 비전으로 가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실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꿈이 될 필요도 없고 비전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에게도 당장에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문제였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죄인이 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참 애가 타고 안달복달 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아버지이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꿈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비전으로 가지시고 그것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요즘 새벽마다 이사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달 걸쳐서 지금 이제 끝까지 와서 66장,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정말 실망스럽지 못해 지긋지긋합니다. 나중에는 지치고 지겹까지 한 것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1장 2절에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어떤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냥 한 전반부만 나오고 뒷부분에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럽니다. 대책이 안 서는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정성 들였으면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세요. 지겨워서 그만두겠다, 나 이제 저 자식 포기할래,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지금은 탕자처럼 망나니 같아도 결국은 돌아오게 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루시겠다는 정말 꿈 중에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정말 영원토록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 기쁨과 행복, 그 삶을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 절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고 지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옛날 어느 때인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옛날에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전한 것을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때에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근데 이런 말은요, 성경에서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웬만한 괜찮은 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처럼 똑같이 나오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라는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20세기 마지막 히브리 사상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한 방송에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랍비님이 지금까지 읽어온 책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인터뷰하는 분이 누가 쓴지 몰랐는지 누가 쓴 책인데요? 그랬어요.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랬어요. 자기가 쓴 책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분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히브리 사상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최고의 영향받은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주장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엉거주춤해서 알쏭달쏭한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알쏭달쏭하고 엉거주춤한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책을 읽어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와서 인간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가려듯 강권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지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속에서도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나온 선지자와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그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은 하실지 몰라요, 속이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 신지 다 털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진짜인 양 하고 싶지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랍시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선지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아무리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짜들은 자기가 한 말이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선지서들은 그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면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전했는데, 이사야를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말라기,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다 달라요. 서로 만나게 하면 서로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다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내용이 통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리 그들이 만나가지고 짜고 그렇게 했다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사야와 다니엘은 전혀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각자 죽었어요. 그러니 서로 짠다는 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니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은요, 각각 달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은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다. 같아야 되죠. 같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그의 자녀들을 결국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이것을 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고도 지속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보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타락, 부패, 이것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요, 절대로 선지자들이 지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전하는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좋은데 안 살거든요. 이거 고치라 그래도 안 고치거든요. 저거 잘못됐다 그러다 죽는다 그래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나 같으면 저런 거 포기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는, 그리고 꿈이 선지자들의 꿈이 되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지치지 않아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 우리 같으면 피곤하고 지쳐서 내려놓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꿈이 자신들의 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개였어요. 지금의 불신앙 회개하지 않으면 황충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당신들 멸할 것입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1장 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6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그들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가능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엘 선지자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약속, 이것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해하고 자기 꿈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구절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진짜 지치게 만들지만 내 포기하지 않아.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요엘 선지자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자기도 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 에스겔 등등 그들이 활동한 시대, 상황,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가 떨어져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지치지도, 지겨워하지도, 무기력에 빠지지도, 무력함 속에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요엘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꿈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바라보게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설교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 안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거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끈질기는 불신앙, 배반, 악행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지겨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된 선지자 요엘이 어떻게 그 꿈을 자신의 꿈속에, 인생의 꿈속에 담았는지, 그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꿈을 자기들의 꿈으로 삼게 됐는지도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초개인주의, 핵개인주의가 되니까 이게 자기 위주로 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사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피곤해하고 금방 지쳐요. 옛날보다 분명히 덜 일하고 많이 쉬는데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호소해요. 의욕상실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 시대의 주의 주장들 이런 것에도 찾지만 중요한 원인을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 꿈이 하나님의 그 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꿈일수록 그 꿈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다면 뭐가 있느냐? 좀 더가 있을 뿐이에요. 좀 더. 조금 더 맛있는 것. 어제 먹은 것보다 오늘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좋은 옷. 어제보다 좀 더 좋은 옷. 남이 입은 것보다 내가 입은 게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계속 좀 더를 찾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죠.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자신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서전을 썼거든요.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9살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싸웠어요. 그 정도 했으면 지칠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백인들처럼 흑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됨을, 그래서 그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당시에는 백인들에게 있어서 흑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정말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총에 맞아 죽었겠어요? 백인에게.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녹인 흑인 노예 해방이 된 지 그때가 105년이 흘렀거든요. 근데도 흑인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꿈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넋두리 신세 한탄하면서 살 새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 꿈과 비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가 그게 현실이 되니 이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독되는 삶을 안타까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